반갑습니다. 원기 106년도 영광국제마음훈련원 온라인 하선에 참석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하선 첫 시간에 이론상 진리를 가지고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이론상의 진리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론상의 진리, 이론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며 재불재성의 시민이며 일체 중생의 본성이며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며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는 자리며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로 언어명상이 돈공한 자리로서 공정영조의 광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서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며 언어명상이 완연하여 시방삼계가 장중의 한 구슬같이 드러나고 진공묘유 조하는 우주 만유를 통하여 무시광겁에 은연차지하는 것이 곧 이론상의 진리니라. 이론이라는 말씀을, 이론상 진리에서 이론이 맨 먼저 나오는데 이론이라는 말씀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론이라는 말씀은 잘 안 보이나? 이론이라는 것은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진리를 이름을 지으신 것이 이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종사님께서 7세부터 의심하시고 26세에 대각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그 진리에 대한 이름을 지을 생각을 안 하셨을 것 같은데 방언공사 하시고 법인성사 하시고 교서를 만드시면서 그 교서를 만드실 때는 맨 먼저 그 많은 중생을,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깨친 진리를 어떻게 가르쳐 줄 거냐 생각하시면서 교리를 원기 5년부터 짜셨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러면 내가 깨친 진리를 뭐라고 표현해서 가르칠 것인가라고 생각하셔서 맨 먼저 이론이라고 이름을 붙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름이라는 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아서 이름을 지어보고 또 식물학자는 자기가 맨 처음에 발견하는 식물 이름을 자기가 장명을 합니다. 하늘에 있는 많은 별들도 맨 처음 찾은 사람이 자기가 이름을 짓습니다. 그럼 대종사님께서도 당신이 깨친 진리를 이름을 무엇라고 해서 중생에, 돌아온 세상의 중생에 가르칠 것인가 생각하시다가 지은 것이 이론이라고 지으셨습니다. 근데 그 이론이라고 지은 걸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론이 무엇이냐 잘 못 알아들으시니까 정산종사에게 정산종사 이론을 내가 이론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 그렇게 하니까 여기 기연편 2장에 말씀하시기를 만유화위일, 만유가 하나로 화하는 거다. 그리고 천지는 이건 이시자예요. 이시자. 이 큰 둥근 것이다. 그렇게 정산종사님은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신 것이 우리가 현실에서 얘기할 때 거북이를 설명하면 거북이가 등이 이렇게 둥그렇게 굽다 설명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야 우리 부엌에는 솥단지 뚜껑 같다. 그럼 우리가 다 알아듣잖아요. 근데 서양에서는 솥단지 뚜껑을 잘 못 알아듣죠. 아는 사람에게 비유해서 표현하는 것인데 그것이 거북이 등이 솥뚜껑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대종사님께 깨친 진리를 다른 사람 못 알아듣는데 정산종사는 이론이라고 하니까 그 뜻이 만유가 하나로 화하고 천지는 큰 원이라는 뜻을 대종사님께서는 이론이라고 표현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 깨친 자리를 정산종사는 한마디 알아들으신 거죠. 근데 우리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로도 하지만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비유를 하면 다 알아들어요. 근데 그 전에 대산종 목사님께서도 밖에서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방에 들어가시면 시자가 들어가면 손짓으로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하면 시자가 닳아서 필요한 물건도 갖다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라는 것은 아는 사람에게는 말을 해서도 통하고 안 해서도 통하는데 모르는 사람은 그걸 잘 모른대요. 근데 대종사님께서 이론이라고 한 말씀을 알아들으신 분은, 말씀 설명 없이 알아들으신 분은 정산종사님밖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대중이 다 모르니까 이제 당시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 정사는 이렇게 알아들으신 거죠. 그러니까 정산종사님께서는 대종사님의 깨친 진리의 뜻을 알아들으시고 답변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아까 거북이 등에 소뚜껑 갖다 한 것처럼 대종사님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태극이나 무극과 같은 자리다.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태극이나 무극과 같은 자리고, 도교에서 말하는 도,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법신불,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느님 자리와 내가 말하는 이론의 자리가 같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친 자리를 나는 이론이라고 표현했지만 비슷한 자리를 설명한다면 태극, 무극, 도교, 도 같은 자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대종사님께서 보신 이론상, 진리에 대한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론상은 어떤 것이냐 설명을 하시기를, 이론상은 아까 대종사님 깨친 진리를 형체로 나타난 것이에요. 불상은 부처님의 형체를 설명하신다고 하면 이론상은 부처님의 심체다. 다시 이제 또 설명하시기를, 이론을 그림을 그리는데 불상은 부처님의 형체를 바탕 것이고 이론상은 부처님 마음 자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상이라는 이 둥근 자리를 이론의 이 둥근 자리를 보고 그림으로 그려주신 건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부처님의 마음, 우리 근본의 마음을 찾아가는 기본 글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론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상은 아까 진리를 형상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그거는 결국은 부처님의 마음자리, 대종사님의 마음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길로 얘기를 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설명하시기를, 서품 6장에 보면 이론상은 참 이론, 우주 근본적 이론 자리를 가기 위한 그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 것 같이 이론은, 이 원상은 그 원상을 통해서 부처님의 마음자리를 가는 거다. 그래서 이론상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이 참 달 아닌 것처럼 표본의 이론상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론을 그래서 이론상을 통해서 참 이론을 발견해야 되고 참된 성품을 찾아야 되고 원만한 마음을 실행하는 것이 이론상을 보고 우리가 해야 될 공부 길이지, 이론상 자체가 진리는 아닙니다. 이론상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은 것이어서 그 이론상을 통해서 참이론, 대종사님 깨친 진리 자리를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개인으로는 성품을 지키고 원만한 마음을 실행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론상 공부를 하면서 자기 마음을 못 찾고 자기의 원만한 마음을 실행을 잘 못하면 공부를 잘 못한 것이 되죠. 그래서 이론상 공부를 한 것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성품을 자기가 찾아보고 그걸 그대로 잘 실행하는 공부를 할 때 이론상 공부를 제대로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말씀하시기를, 정산종사님께서는 원리편 9장에 이론상은 진리 전체의 사진이다. 진리 전체의 사진이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정성을 닦으면 참 진리를 터득한다. 이게 우리가 사람 하나를 사진 찍고 가족을 사진 찍고 하는 거 쉬운데 우주 전체를 사진 찍고 진리 전체를 사진 찍는다. 우주를 사진 찍으면 우리가 인공위성을 달날에 올려가지고 사진 찍고 있는데, 진리의 전체의 사진이라는 말씀을 오랫동안 마음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그것을
쉽게 알지 못하는데 연구 대상을 삼고 정성을 쌓으라. 그러면 갈 수 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고 영어를 공부하면 문법을 배우고 단어를 많이 알면 영어를 잘하죠. 그리고 회화를 많이 듣고 자기가 그 발음을 내면. 근데 이제 진리를 자리를 가는 거는 어떻게 할 거냐? 많은 책을 볼 거냐? 근데 그것을 연구 대상을 삼고 정성을 쌓으라. 이것이 진리의 장체에 가는 가장 빠른 길인 것 같아요. 저 이론상이 어떻게 해서 진리 전체의 사진일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그렇게 표현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마음속에 그것이 연구의 대상이에요.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 의심이에요. 그걸 가지고 오랫동안 정성을 쌓으면 도달하는 길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책을 보고 안다거나 자기가 다른 방법을 아는 길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연구 대상을 삼고 정성을 쌓으라고 하셨는데 연구 대상을 삼고 정성을 쌓는 공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종교 신앙인이 수행하는 길입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는 연구 대상이에요. 연구 대상을 삼으라고 하셨고 그 연구 대상을 삼고 그걸 알아가기 위해서 정성을 쌓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렇게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대종사께서 과거 회상은 한열의 천보살이었으나 돌아온 세상에는 천열의 만보살이다. 그래서 이론상의 진리를 내놓으신 것이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열의 천보살과 천열의 만보살의 의미는 다음에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론과 이론상 진리에 이론상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론상 진리에서 말씀하신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이고 재불예성의 시민이고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진리를 하나로 말씀하실 때는 이론이라고 하셨어요. 이론이다. 근데 그 이론을 다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설명하신 게 세 가지로 설명해요. 우리가 사람이 어머니는 여자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키가 몇 센치다. 몸무게는 어떻게 나간다. 또 공부는 얼마만큼 했다. 얼굴은 계란형이다. 둥근형이다. 네모졌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어머니 얼굴이 더 나타나죠. 그런데 이제 대종사님께 이론이라고 하시고 아까 법신불이라고 하셨고 무국이나 태국에 갔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조금 더 현실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것을 세 가지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돌아온 세상의 그 진리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체득하고 실행하는 자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진리가 우주 근원적인 자리가 진리인데 그것을 현실에서 찾아보면은 현실에서 볼 줄 알고 현실에서 찾을 줄 알아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어떻게 그럼 찾을 거냐 여러분들이 그냥 무건하고 선을 하고 본심 찾고 입정해서 들어가는 자리는 이론의 자리인데 그럼 현실 속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입정만 할 수 없고 선만 할 수 없는데 눈 뜨고 현실에서 볼 때 이론을 어떻게 찾을 거냐? 그것이 이 세 가지로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주 만유의 현실로 보이는 것 중에서 이제 설명해 주신 것이 이것입니다. 근데 진리는 우리가 볼 얘기할 때 진리는 절대짜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절대. 절대라는 건 상대가 끊어졌다는 거죠. 상대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상대가 끊어졌기 때문에 상대가 있어야 뭔 말을 하는데 상대가 끊어졌기 때문에 표현을 못하는데 그것을 감히 표현해서 이론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상대적인 세계는 현실은 상대적인 세계예요. 상대적인 세계. 상대라는 건 대가 상대하는 것이 있다. 서로 상대하는 것이 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현실로 상대가 나타나 있는 현실 속에서는 현실에서 뭔가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현실에서 이것이다. 이것이다.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고 설명할 수 있는 게 현실이에요. 대종사님께서 진리를 허공에만 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내놓고 설명하시는데 그럼 현실에서 진리는 어떻게 찾을 거냐? 그것이 이 세 가지로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서 가장 큰 건 우주 만유죠. 우주 만유를 통해서 여러분들 진리를 찾으려면 우주 만유 근원 자리, 본원의 자리를 찾아봐라. 나무, 풀, 허공, 그것의 가장 근원의 자리가 어딘가를 찾으면 그것이 이론의 자리다. 이렇게 설명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유를 볼 때 본원의 자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이론상의 진리를 잘 아는 길이에요. 그래서 만유를 보면서 진리를 찾고, 그 다음에 우주 만유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최령한 인간이죠. 사람에서는 사람을 크게 두 가지로 보신 거예요. 진리를 깨친 사람하고 진리를 아직 깨치지 못한 사람. 그럼 진리를 깨친 사람이 이제 재불재성이죠. 재불재성에서는 심이다. 마음이 도장을 찍었다. 어디다 찍었어요? 제 이론의 자리하고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진리하고 합일된 사람이 그 자리를 찾으면 그것이 진리를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주 만유에서도 진리를 찾으셔야 되고, 재불재성에게도 진리를 찾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생들은 본성이다. 본성이다는 생각을, 우리 근본적인 성품이 진리다. 진리를 갖고 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일체 중생의 본성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진리를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현실을 넘어선 절대의 자리에서는 깨친 자리를 하나로 설명 이름 붙였는데, 그 현실로 나누어서 많은 존재 속에서 찾을 때는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해주신 거죠.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엄마를 설명하든지 아버지를 설명하든지 친구에게 A라는 친구에 B라는 친구를 설명할 때 키는 몇 센치고 몸무게는 어떻게 생기고 성격은 어떻고 얼굴형은 어떻게 생겼고, 그렇게 설명하면 그 아이를 훨씬 잘 찾을 수 있듯이 대종사님께 세 가지로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진 자리를 찾아서 공부를 할 수 있어야 참 이론의 진리를 공부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우주만이 본원이다. 그럼 우주 진리를 통해서, 우주 만유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채받고 공부할 거냐. 우주만유 본원을 가지고 공부를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본원의 자리를 깨쳐가지고 본원을 알면 되는데, 본원 잘 못 깨치니까, 그럼 본원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할 거냐 생각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천지허공, 하늘을 통해서 뭘 배울 거냐.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뒷동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하늘은, 낮은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하늘은 땅에다가 그 10층까지 올라오든지 100층에 올라오든지 하늘이 한 번도 뭐라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은 위로 나를 향해서 많이 올라오는 것이 있고, 산이 있고 물이 있고 무엇이 있어도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다 보면 옆에 사람이 나를 이렇게 향해서 뭘 잘못된 걸 많이 가지고 오면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하고, 아닌 말을 하면 미워하고 그래. 그래서 하늘은 10층의 건물에 올라와도 가만히 있는데, 너는 A라는 사람이 너한테 그렇게 좀 미운 소리하고 잘못된 소리를 하고 오해하는 소리를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깊이 높이 올라온다고 그래서 내가 싫어하면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우주만이 본원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이 되는 거냐, 그건 아닐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으로 저를 하늘을 통해서 진리를 찾는 공부를 한번 해봤고, 똑같은 의미로 땅도 보면, 우리가 지하철이 있는데 제가 옛날에 평양을 93년도인가 갔다 온 일이 있어요. 평양을 가서 보니까 평양에 있는 지하철이 굉장히 깊고 엄청나게 진짜 잘 해놨어요. 우리 서울에는 어떤 지하철역보다 잘 해놨어요. 굉장히 깊이 팠어요. 근데 그 땅도 그 아무리 깊이 누가 파고 10층을 파고 20층을 파고 5층을 파도 땅이 뭐라고 하는 일은 없어요. 이제 저를 향해서 깊이 누가 원망을 하고 많이 이렇게 들어와도 저는 원망을 하지 않는 것이 땅을 통해서 진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하든지 이 하늘이나 우주는 많은 존재가 살아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산도 보면 큰 산은 많은 짐승이 살지만 그걸 다 수용하는 거예요. 작은 산은 큰 짐승을 수용하지 못해요. 그럼 내가 내 마음을 키우려면 어떤 종류의 어떤 형태를 가진 존재라도 오더라도 내가
그걸 다 품어주는 것이 우주를 보고 진리를 배우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돌아온 세상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눈을 감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는 게 아니라 현실에 나와서 모든 존재를 보고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우주만유의 본원인 거예요. 우주만유의 본원 자리를 통해서 진리를 갈 수 있어요. 진리를 깨쳐서 우주만유 본원 나올 수도 있지만 우주만유를 통해서 그 우주만유가 갖고 있는 그 본원의 자리에 들어가면 그걸 공부를 할 수 있다. 제가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크고 아름답고 예쁜 장미, 백합 이런 거를 입혀있고 풀꽃은 그냥 발로 밟아도 되고 그냥 풀꽃은 꽃으로 안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들고 이제 세상을 살다 보니까 높은 산에 깊이 들어가 있는 곳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 아주 작은 꽃을 피우고 가도 그것을 1년에 한 번 피고 지고 또 1년에 한 번 피고 지고 그런 꽃이 있어요. 그 꽃은 너무 아름다워요. 우주만유는 그런 걸 다 포용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크고 잘난 사람도 많이 보지만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도 그 나름대로 삶의 길을 보아주는 것이, 갖게 보아주는 것이 우주를 보고 만유를 보고 배우는 진리를 공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돌아온 세상에는 우주 만유를 보고 공부를 하는 것이지 그냥 책만 보고 방해하는 공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대종사님 당대 우리 옛날에는 평생 나와서 자기 마을을 떠나서 잘 가면 서울 가 그러면 못 가는데 지금은 우주 전체를 안 다니는 곳이 없잖아요. 저만 해도 미국도 갔고 하와이도 갔고 그랬는데, 그럼 그런데 많은 곳을 통해서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고, 또 돌아온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주 전체를 왕래하는, 지금 이제 달나라도 가고 그러는데 많은 전체를 다니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은 우주만유의 본원의 자리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 진리를 연마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불재성은 제가 어릴 때는 기독교에서 우리 교가 아니면 구제를 할 수 없다. 다른 종교는 다 그렇게 종교를 생각을 안 했죠. 대종사님께서 재불재성이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열어주신 것이 재불재성의 시민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기독교가 아니면 그 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모든 종교가 함께 산다는 세상이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재불재성, 모든 종교의 성자, 모든 종교의 신앙체를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재불재성의 시민입니다. 그 재불재성의 시민을 공부를 할 때 그럼 다른 성인도 다 똑같으면 대종사님께서 뭐하러 또 회상을 열으셨을까? 그런 의심도 살짝 했었어요, 중고등학교 때. 왜냐하면 원불교를 잘 몰라주는데, 많은 성자가 있고 교회가 엄청 크게 많이 있는데 원불교를 지금 알아주지 않는 조금만 열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고민도 했었는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이 재불재성을 품에 안을 수 있는 가장 큰 법을 배웠다는 것이 엄청난 마음의 재산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가나 어느 종교를 만나거나 어느 종교 성직자를 만나거나 잘 살 수 있는 것이 이 큰 진리 속에서 살아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일체중생의 본성은, 이것은 정말로 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수학을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해오는데, 선생님이 그 수학의 원리를 넣어줘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 영어 선생님이 영어의 모든 것을 나한테 넣어줘서 공부를 한다. 그럼 나한테는 원래 없는 것이 들어와서 한다. 그렇게 하면 공부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 같다. 만약에 대종사님께서 우리는 그 성품을 갖고 있지 않은데 대종사님께서 깨친 성품 우리한테 넣어준다. 글을 통해서 넣어준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 대종사님 안 계시면 공부를 어떻게 할 거냐. 글이 넣어준다? 그것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일체중생의 본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세상에 많은 원리가 있어도 그 권리를 내가 깨쳐서 내가 아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의 근본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이 개연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잘 모르는 공부는 모르는데 자기가 좀 재미있게 아는 공부는 9을 배우면 그 다음에 한 가지를 자기가 추리해서 알 수 있어요. 배워서만 안다면 그것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자기가 아는 것을 어느 정도 5 정도 깨쳐 안다고 하면 5 가지 연마하면 6 가지는 자기가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7 가지 알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깊이 생각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자리를 더듬어서 깨쳐서 알고 그 깨쳐서 안 만큼 또 다른 것을 열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근본의 알미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산종 목사님께서도 내가 알고 있는 걸 여러분에게 다 넣어주고 싶지만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본인이 공부를 해서 그걸 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알아간다고 생각하면 결국은 본성은 자기 것이다 하는 생각을 제가 추리적으로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론의 자리가 내 안에도 있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걸 찾으려고 노력하는 공부, 이것이 수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다 사실은 보이지 않는 자리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자리. 본원도 사실은 생각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시민도 생각에 들어가는 것이고 본성은 생각, 보이지 않는 자리. 보이지 않는 걸 더듬어 들어가서 아는 것이 중에서 3 가지로 설명하십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거냐? 보이지 않는 것을 이제 어떻게 찾을 거냐가 이제 문제죠. 종교에서는 이제 유라는 자리하고 이제 무라는 자리를 얘기를 하죠. 근데 과학에서는 유만 얘기를 하고 무는 없는 거 아니에요? 무는 없는 것이라 유만 얘기를 하는 거죠. 종교와 과학의 가장 큰 차이는 무 자리를 설명하는 것이 종교고 과학은 무는 없다고 보는 것이죠. 현실에서 보이는 것은 있고 보이지 않는 거 없다고 보는 것이 과학이죠. 근데 보이는 것을 과학의 힘을 빌어서 육안으로만이 아니라 현미경을 통해서 또한 더 많은 학문을 통해 들어가는 것으로 이제 논리적인 대치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과학이고 그 논리마저 넘어선 것이 이제 무자리인데 이 무자리를 설명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출가했기 때문에 유무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 보이지 않고 현미경으로도 보지 못하고 논리적인 추리로도 당하지 못하는 자리를 얘기하는 것이 종교죠. 그래서 유가 무가 되고 무가 유가 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어요. 그게 이제 어느 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비가 이렇게 오는데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바람도 불죠. 비가 어디가 존재해 있다고 오는 거예요? 눈이 어디가 있다가 오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가 있다가 오냐고. 바람도 어디가 존재하는 것이 없어요. 눈도 존재하는 데가 없어요. 비도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비가 오죠. 눈도 오고 바람도 불고. 그럼 이것이 비나 눈이나 바람이 있다는 것이 맞아요? 없다는 것이 맞아요? 종교에서 말하는 대로 있다고 해도 맞고 없다고 해도 맞다. 비, 눈, 바람, 태풍 이런 거. 그럼 종교하는 말이 맞잖아요? 현재는 없기 때문에 없다고 해도 맞지만 비가 오기 때문에 온다고 해도 있다고 해도 맞아요. 그럼 있다고 해도 맞고 없다고 해도 맞고 또 없는 자리에서 뭐 없다는 것이 있다는 것이 틀리고 있는 자리에서 뭐 없다는 게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 과학에서 말하는 논리를 벗어난 자리까지 추리를 벗어난 자리까지 얘기하는 것이 종교예요. 종교는
과학을 넘어선 자리를 얘기한다. 그런 생각을 할 때 이 없는 자리, 있는 자리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도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없는 자리를 있는 것처럼 보이게 설명하고 그 자리를 터득하는 것이 종교라고 보면, 여기에서는 지금 앞에 세 가지로 말씀하신 것은 없는 자리에 대한 설명이에요. 진리에 대해서 유와 무가 있는데 없는 자리의 설명을 세 가지로 하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자리에 설명하는 것이 세 가지라고 한다면, 다음에 네 가지로 설명한 이것은 현실에 있는 자리에서 진리 자리를 더듬어서 알려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실의 분별세계에 나와서 있는 것을 크게 네 가지로 보시고, 그 네 가지가 현실에 존재하지만 그것이 진리의 자리를 깨치고 오면 그것이 없는 자리다, 이렇게 설명하신 것이 이 네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있는 자리에서 없는 자리로 가고 없는 자리에서 있는 자리를 보고 그 두 가지를 다 왕래하는 걸 볼 수 있는 것이 진리고, 그것을 알았을 때 현실을 바르게 잘 사는 거예요. 상대적인 세계가 왜 그렇게 상대가 되어 있는가를 아는 것이 사는 것이고, 그래서 잘 살기 위해서는 그것이 왔다 갔다 하는 없는 자리와 있는 자리를 이해를 할 때 가장 이해가 잘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실에서 분별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네 가지로 말씀하신 것이 이제 이것입니다. 그럼 이 네 가지를 왜 말했는가를 제가 살펴보면, 우리가 그 냉장고에 음식 재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음식을 할 때, 어머니들이 냉장고에 음식을 할 때 이 음식을 해서 먹을 사람을 보고 음식을 만들죠. 배가 아픈 사람인지, 어린아이인지, 어른인지, 환자인지, 공부하는 학생인지, 할머니인지, 손녀딸인지, 그것을 구별해서 음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대종사님께서 이 네 가지를 분별할 때 왜 이 네 가지를 분별했는가를 근본적으로 보면, 우리 개교 동기에 그런 말씀이 있죠. 물질 문명이 대단히 발달해서 정신이 쇠약해지고, 쇠약한 정신을 항복받아서 물질의 노예가 되니까, 그 노예가 되는 것을 풀어서, 그 노예가 되는 모든 면을 풀어서 진리적 종교 신앙과 사실적 도 훈련으로 그 노예성을 벗어나서 극락으로 가는 거예요. 한량은 낙원 세계를 건설하는 거예요. 낙원 세계를 어디다 건설해요? 현실에다가. 이 현실에다 낙원 세계를 건설하려고 보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극락을 못 가고, 무엇 때문에 낙원 세계를 못 가고, 욕심에 빠져 있고 또 고통에 빠져 있나? 욕심과 고통에 무엇이 가장 중심돼서 현실에 빠져 있는가를 살펴보시니까 이 네 가지이신 거예요. 이 네 가지 현실적인 욕심과 고통을 벗어나면 극락으로 가고 낙원으로 가는 거지, 극락 세계가 낙원 세계가 따로 존재해 있는 것은 아니다. 현실에서 이 네 가지 상황만 자기가 극복하고 벗어날 줄 알면 거기가 극락 세계다. 그것을 진리적 종교 신앙과 사실적 도덕으로 가는 것인데, 그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를 자기가 분석하고 왜 오게 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벗어나게 되고 그걸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극락 세계라.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려면 많은 공식을, 그중에 어떤 공식을 대입해야 이 문제가 푸는 거 알잖아요. 공식이 10개지만 10개가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중에 한두 개를 자기가 잘 맞춰야 공식이다. 저는 이제 대수를 공부를 할 때, 수학이 우리가 저는 공부할 때 대수하고 기하를 공부했어요. 기하는 공간 도형을 통해서 공간적인 원리를 많이 익혔고, 대수는 답을 만드는데 공식을 가지고 대입을 하죠. 공식을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데 답이 나와요. 정답이 나오는데 공식을 가지고 풀어가는 순서가 1, 2, 3, 4 이것이 다 맞아야 답이 맞아도 점수를 주지, 이 중간에 풀어가는 공식이 틀리면, 순서가 틀리면 답이 맞아도 반절밖에 안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문제에다 확실하게 풀어가지고 이렇게 풀어서 이 답입니다 하면은 만점을 주고, 만약에 이것이 틀렸다, 이거 틀렸는데 답은 어떻게 맞았다 그러면 반절만 줬던 것 같아요. 또 이것은 맞았는데 답이 틀렸다, 그것도 반절 주고. 그래서 그 맞는 답은 하나예요. 맞는 공식질도 하나고, 공식은 많이 했지만 그 문제를 풀기 위한 것은 공식도 하나고 푸는 방법도 하나고 정답도 하나입니다. 그럼 우리가 극락세계를 하고 낙원세계를 하는데 현실적인 욕심과 고통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가장 많이 줄 거니까, 그것을 대종사님께서 보시니까 모든 중생이 지금도 그렇지만 돌아온 세상에는 당신이 깨친 안목으로 보니까 이 네 가지에 걸려서 극락을 못 가는 거예요. 이 네 가지 고통과 욕심을 벗어나지 못해서 낙원세계를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에 빠져 있는 것이라고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는 극락을 아까 보이지 않는 세계는 자기 본성을 찾아가면 되는 것인데, 현실에 보이는 세계에서는 이 네 가지 중에 내가 어떤 것에 걸려 있는가를 찾아서 그것이 근본적으로 없는 자리를 공부를 해라.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자기가 저도 이제 현실에 고통을 할 때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고통을 하냐. 대소유무. 대는 큰 자리, 작은 자리, 있는 자리, 없는 자리. 크고 작은 것에 자기가 묶여 있어요. 그 다음에 있고 없는 것에 묶여 있어요. 제가 이제 어느 날 미국에 제가 12년 살고 왔는데 맨 처음에 가가지고 보따리를 잘 못 걸렀어요. 그 미국 LA 교단이 갖고 있는 숙제가 너무 크고 제가 풀 수 있는 힘은 없고, 그래서 이제 보따리를 안 끌고 1년만 살고 갈까, 2년만 살고 갈까, 아니면 그래도 교구장이니까 3년은 살아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니까 나중에 이제 그럼 내가 왜 그렇게 고민하냐. 그럼 여기를 나가면, 한국에 가면 어디를 가고 싶으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디를 가고 싶으냐. 지금 LA가 교도가 한 30-40명, 또 이제 어려운 지역,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래 못 산다. 그러면 여기를 빠져나가려면 여기다 좋은 데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도 수는 몇 명? 집 크기는, 교당 크기는 얼마나 크고, 또 재력은 얼마나 있고. 이렇게 저를 분석을 하니까 제가 교도 많고 적음에, 경제 크고 작음에, 멋이 있고 교도가 있고 없고, 이런 것이 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체면이 있으니까 1년, 2년은 더 살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을 하니까 대소유무 분별이 없는 자리를 생각을 못하고 대소유무 분별에 걸려가지고 보따리를 못 걸고 있어요. 그때 저는 고민이 그것이 제일 컸죠.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이것이 제일 컸어요. 내가 그래도 출가해서 몇 년을 살았고, 나이가 몇 살이고, 교화를 얼마 했고, 또 후배가 얼마나 많고, 근데 내가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거냐, 그러고 이제 고민했던 거죠. 처음에 그냥 괴로웠는데 괴로움을 자꾸 풀어보니까, 자꾸 살펴보고 풀어보니까 결국은 여기에 떨어졌어요. 그럼 한국에 교당이 6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어디를 가고 싶으냐 제가 생각하니까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어요. 출가의 심정을 다시 돌이켰어요. 아까 몇십 년을 살았으니까 이렇게 자리에 살아야 한다 생각하니까 몇십 년이나 산 공부원이 한 사람이 결국은 이런 것에 빠졌냐. 네가 20-30년 공부를 했다면서 교도수, 교당 크기 이런 것 가지고 고민을 하고 보따리를 끌고 안 끌고 그러냐. 그런 게 너무 마음이 제가 상했어요. 그래서 아주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에 끌려있는, 그런 것에 갇혀있는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고통이 컸어요. 그래서 그 고통을 딱 끊어버리니까 이제 아까 이러고 저러고 생각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대종사님의 이론상이 있고 대종사님 법을 뱉는 교도가 있고, 무슨 내가 고민을 하냐. 대소유무의 분별 없는 자리를 이게 분별 없는 자리를 진리를 깨서 갔으면 됐는데
진리를 못 깨치니까 고통을 보글보글 하다가 이제 분석을 해요, 제가. 왜 고통이냐? 고통을 찾아본 적이 이런 것이 걸려있어요. 그래서 제가 1년 살까 2년 살까 하다가 12년 살고 교구적 이전부사를 다 끝내고 업무 수행을 마치고 돌아온 일이 있습니다. 제가 저를 고백하는 것이 이제 그런 건데, 그리고 현실에 대종사님께서 왜 이거를 말씀하셨냐면, 현실에 자기 고통, 욕심, 그 극락세계가 아닌 이유를 분석해서 이 중에 어느 것에 걸렸나를 찾아서 그걸 분석해서 없애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그냥 깨쳐서 알면 좋지만 못 깨치니까 그 다음에는 분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것이 지금 다 분별이 없는 자리가 다 결국 공의 자리인데, 이 공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공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채공관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분석을 딱 공의 자리에 들어갈 채공관, 석공 두 가지로 공부를 하는데, 하나는 본체가 텅 비어 있는 걸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분석을 해서 들어가요. 근데 진리를 깨쳐도 본체에 딱 들어가면 되는데, 진리를 깨치지 못해서 못 들어가는 사람은 이렇게 분석을 해서 알아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진리를 못 깨쳤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갖고 있었던 그 고통과 고민을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해보니까 저는 그때 대소유무에 걸려 있어요. 대소유무에 딱 걸려 있으니까 그 고민과 고통이 모든 걸 의욕을 상실하고 괴로운 거예요. 모든 것이. 같이 사는 식구들한테는 말을 못하고 혼자만 고민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고민을 많이 풀어 헤치고 보니까 결국은 석공관, 분석을 하고 보니까 대소의 크고 작으면 무엇이고, 작으면 무엇이고, 크면 무엇이고, 50명이면 무엇이고, 60명이면 무엇이고, 30명이면 무엇이냐. 대종사님의 이론대도 회상에서 일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행복을 찾으니까 이것이 싹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진리를 공부하는 거는 자기가 처해진 것을 어떤 것을 분석을 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우주 만유를 통해서 진리를 알고 재불재성을 통해서도 알고 자기 본성을 통해 알지만, 현실적인 고민 속에서 아까 상대적인 세계에 생겨지는 이런 분별 속에서 자기를 분석해서 넘어서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이론의 진리는 저걸 넘어서는 자리가 크다. 그러면 아까 저처럼 그런 자리에 걸려 있으면 크고 작은 것을, 직장에 있으면 윗사람과 밑에 사람, 동지 이런 것이 연결이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번민이 굉장히 많죠. 저도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주사, 주임, 과장까지 간 일이 있는데, 주사로 있을 때 윗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아픔, 또 제가 과장쯤 되니까 윗사람에 대한 아픔과 밑에 사람 아픔 같이 있어요, 또 이것은. 그러니까 그런 데서 그런 아픔이 있을 때 자기가 그걸 분석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그럼 제가 이제 그래서 어떤 어른을 모시고 살면 네가 마음 편을 내? 어떤 후배하고 살면 네가 마음 편을 내? 그러다가 그럼 너는 그 후배한테 정말로 좋은, 너 그 선배님한테 좋은 후배냐? 또 그 후배한테 너는 좋은 선배냐? 그렇게 분석을 하니까 저는 그 후배한테도 제가 바람직한 선배도 못 되면서, 선배한테 바람직한 후배도 안 되면서 내가 양쪽을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나가면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은 사람을 만나 살 거예요? 제가 이 자리를 나가면 또 얼마나 훌륭하고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제가 그런 사람도 아니잖아요. 제가 잘나야 좋은 사람이 되니까지. 저는 못났으면서 좋은 사람 괴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바로 대소유무 고르는 거예요. 더 좋은 사람, 더 낮은 사람, 더 갖춘 사람, 못 갖춘 사람. 나를 살피는 게 아니라 그럼 윗사람도 분석하고 아랫사람 분석해서 자기가 그렇지 않다는 걸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대소유의 분별을 하는 것은, 없는 자리를 아는 것은 그렇게 해서 자기를 고통과 욕망을 벗어나는 법을 공부하는 것이 대소유의 분별이 없는 자리를 가는 거예요. 이게 원래 진리는 없는 자리다. 근데 네가 살면서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기도 하지만 제가 전북교구에 갔더니 쓰레기통이 이렇게 자그마한 것이 있어요. 격구장 방에 가니까. 저는 항상 쓰레기통이 더 큰 거 썼거든요. 보통 방에 쓰는 거. 그것에 비하면 한 3분의 1밖에 안 돼, 쓰레기통.
그 제가 아유 전임 교구장은 어찌 이렇게 조그마한 쓰레기통을 갖고 쓰셨을까? 근데 그걸 버리고 새 걸 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나는 작아서 못 쓰니까 다른 경우 보고 너 그 작은 거 쓰고 내가 큰 거 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버리고 새로 사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며칠 고민하다가 내가 이 쓰레기통에 적응을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이제 이 쓰레기통보다 큰 것은 미리 제가 이제 손을 쥐고 나가서 버려. 작은 것만 두어. 일주일에 비웠던 걸 5일에 비워. 3일에 비워. 나중에 이 쓰레기통 크게 제가 적응을 딱 하니까 이것이 크고 작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다 쓰고 나올 때까지 그 쓰레기통 놓고 나왔는데 현 교구장님 어찌셨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현실에 있는 아까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대소유무도 문제지만 현실에 살면서도 크고 작은 것에 적응하면 되지,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벗어나서 고민하는 것은 이것은 안 된다. 왜? 그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키 크기 이런 여건을 타고난 여자 교역자인데 제가 여기서 어떤 형태를 바란다고 제가 변하겠어요? 그래서 현실에 대종사님 이 네 가지를 말씀하실 때는 이 네 가지를 가지고 현실의 고통과 욕심을 벗어나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제가 현실에 살 때 때로는 여기에 걸리고 때로는 생멸거리에 걸리기도 합니다. 생멸거래는 인간의 아픔 중에 가장 큰 아픔인 것 같아요. 생멸거래. 이것이 제가 그 전에 전주가 고향인데 전주에 출가해서 총부를 갔어요. 그랬더니 전고를 졸업하고 온 남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고향이 남원인데 그 어머님이 결혼하고 10년을 절에 어린아이가 빨리 없으니까 10년을 절에 가서 불공을 해가지고 40대에 낳은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 아들이 남원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전고로 왔어요. 이게 수재예요. 공부도 잘해. 남원에서 툭 떴어. 엄마가 이제 아들을 따라와가지고 전고 학교 앞에 앉았어. 근데 그 아이가 졸업하고 원광대 원불교학교를 가냐. 그러니까 또 총부 앞에로 이사 왔어. 그래서 그 아들을 보고 살아. 근데 그 아들이 3학년 때 여름방학에 제가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너네 동기 아무개가 행방불명됐다. 와보라고. 그래서 총부를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를 저녁에 나갔다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며칠을 찾아도 없어요. 헬리콥터를 대고 다 뒤져도 없어요. 얼마 지나고 보니까 그 집 앞에 동네 공동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 앞에 신발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를 그래도 걔가 거기 들어갔을 줄 모르고 거기는 안 찾고 다른 데만 이제 찾았는데 없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샘에 빠진 거예요. 이 동네 사람이 이제 가가 빠진데 며칠을 물을 먹었어요. 그 이제 그걸 알고부터는 샘을 퇴소해서 지금은 없는데,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들이 그렇게 가니까 그때부터 식음을 전폐하는 게 한 60이 넘었죠. 이제 40살에 낳았는데 23살이니까 63살이 됐는데 그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그 일로 고민하다 돌아가셨어요. 그럼 아들이 귀여운 아들을 만나서 엄청나게 행복하게 가 있을 동안 행복했죠. 40세부터. 엄청나게 행복하게 살다가 가가 가고 없으니까 이제 고통 속에서 살으시다 2, 3년 살으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이 아이가 생멸거래, 그 아이하고 나하고 관계가 오고 가고 가고 오고 또 그렇게 영생을 통해 왔다 갔다 만난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벗어나서 살 수 있었을 텐데 그걸 생멸거래를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묶여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그 아들하고 만난 금생에 진리를 많이 믿고 공부를 해서 생사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서 만일 해탈을 하셨으면 그 아들하고 인연이 더 좋아졌죠. 생사해탈을 큰 진리를 얻었으니까. 근데 이 어른은 그걸 못하고 거기에 묶여서 그냥 돌아가셔 버렸어. 그러면 그 아들에 대한 생각으로 돌아가신 거죠. 그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는 자리를 알고 모르고 거래라는 것, 생멸은 거래라는 것을
알고 모르는 것은 자기 인생이. 이분은 인생인데 다음 생에 어떻게 태어나시겠어요? 몇 생을 더 닦아야 살으실까? 그러니까 생멸은 거래다. 그래서 저 아이가 금생에 만난 다음 생에 또 만난다 해서 공부를 해서 해탈을 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죠. 근데 제가 이제 이분뿐이 아니라 교화를 하고 다녀보면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항상 있어요. 항상. 그래서 이 생멸거래가 어쩌면 아픔 중에 가장 큰 아픔이죠. 생사가 가장, 생사를 아는 것이 그래서 가장 큰 일을 아는 것이다. 저희 어머님도 저희 자녀가 많은데 제 위에 아들 하나를 100일도 안 돼서 잃어버렸대요. 그때 어려서 아파서 이제 옛날이니까 죽었는데 설하고 추석하고 아이들 옷을 사면 꼭 저녁에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옷이 하나 빈다, 자리가. 왜 옷을 하나 덜 산 것 같다 자꾸 보니까 죽은 아이가 생각이 난다. 자녀가 아까는 하나지만 저희 어머님 많은데도 그 아이는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저도 이제 동생이 먼저 간 동생이 있는데 다 발인식 다 끝나고 대산종사님께 갔더니 제 손을 꽉 잡으시고 예, 그 아이는 지 명에 갔다 딱 그러셔서 그 뒤에 제가 이제 가슴에 이것이 다 풀어져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래서 그 아픔 중에 가장 큰 아픔이고 그것이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인데 생멸이 거래라는 것을 아는 것이 인생에 어쩌면 가장 큰 낙원,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마음을 편하게 해준 자리이다. 그래서 이 생멸거래는 꼭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공부를 하면 가장 큰 행복, 가장 큰 낙원, 가장 큰 편안함을 얻는 것이 생멸거래. 그 다음에 이제 선악업보하고 언어명상인데 이게 4개 중에서 다시 또 진리를 공부하면 아까 최용이라고 그랬는데 이 2가지는 눈에 안 보이는 거죠. 현실에. 이것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현실에 대소이무라는 건 크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인 개념이고 생멸거래도 왔다 갔다 하는 그 원리는 잘 모르요. 선악업보나 언어명상 눈에 보이는 거예요. 고통이 크게 오고 재앙이 크게 오고 풍락이 크게 오고 그다음에 언어, 명예, 이름, 과장, 부장, 사장, 뭐 격구장 이렇게 언어명상이 이런 거 현실로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이 보이는 것에서 그것이 끊어진 자리고 돈공한 자리를 보지 않으면 이것은 정말로 고통이죠. 정말로 고통이 커서 이 고통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이 고통은 아무도 벗겨줄 수가 없어요. 자녀를 여러분 두셨는데 공부 잘하는 자녀, 잘 사는 자녀, 못 사는 자녀 있는데 어느 부모가 자녀가 악업보를 많이 받고 선업보를 적게 받고 또 이름 있는 그 높은 자리에 가는 걸 원하지 적은 자리에 간다든지 못 가든지 그런 걸 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것을 못 가져. 그것을 어디서 누가 마음대로 해주겠어요?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가 공부 못하는 자녀, 가난하게 사는 자녀, 못생긴 그런 자녀를 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것이 있어,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있는 것인데 이것을 누가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아무도 대신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아까 생멸거래도 못하지만 이것은 아무도 대신 할 수가 없는 자리인데 그것이 끊어진 자리라는 것을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낙원은 못 가는 거예요. 언어명상이 돈공한 자리도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시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면서 다음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